시편 23편 6절 잘하신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행복하시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은 누구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 게 저도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사실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요. 가시가 하나 바뀌어도 내가 아프죠. 칼에 내가 떠도 내가 아프죠. 살을 쪄도 내가 아픈 거고, 의사에게 듣고 싶지 않은 황당한 어떤 선포, 선언 그런 거 들을 때 당황함도 내가 듣는 거고, 병원에 누워 있어도 내가 누워 있는 것이고, 환자 옷을 입어도 내가 입는 것입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대. 아이고 기뻐라.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대. 너무 마음 아파. 누구 때문에 삽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다 이유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더 아프신 것이고 하나님은 더 기쁘신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신앙인들은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결국 그 자녀들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하시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의 불결, 나로부터 시작되는 교육 선교, 나를 받으소서. 그리고 나를 쓰시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나로 기뻐 여기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잖아요. 한이 많은 민족. 한이 많다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탓하고 한이 많아서 눈물 져요.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신앙이다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영원히 머물 곳 어디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리로다.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두 단어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두 기둥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두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하고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기둥을 뚫고 들어가서 안쪽에 성소가 있었고 그곳에 제사를 지냈고 그 안에 그곳에 황금 촛대가 있었고 5쌍의 등대가 있었어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두 기둥을 주셨어요. 평생에 무슨 기둥? 선하심의 기둥과 인자하심의 기둥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악하게 힘들게 고통에 넣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생에 선하심의 기둥과 인자하심의 기둥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런 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끌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끌어오지 않았다면 저희 자리에 못 서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제 언행과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를 야곱 어머니한테 때리셨다면 저는 벌써 벌떡 누워 있을 거예요.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웃고 있는 김사 형제는 벌써 더 맞았을 거예요. 저기는 벌써 들었죠. 정말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남 목사님 나보다 좀 나니까 괜찮은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끌어오신 거예요. 두 기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당신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 영원한 천국, 그 본향에,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상과 천상을 오고 갈 수 있는, 지상과 천상에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 곳,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의 교회의 원뜻은 주의 집입니다. 자, 교회를 세 글자로 쓰시오. 그런 문제는 없지만 쓴다면 뭐라 써야 된다고? 주의 집이에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카알, 많은 언어가 있지만 교회를 뭐라고 부르신다면 주의 집이라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동그라미 3개 쓰시오 하면
교회를 쓰시오면 세 개 딱 쓰면 주의 집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뭐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그 주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집 네 글자 쓰시면 주님의 집 주님의 집 네 글자 맞습니다.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 그게 교회인데 교회의 지상과 천상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사도들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주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말씀하셨던 그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보여지는 교회,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까지 지어졌던 현존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된 곳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머문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심과 인자심의 두 기둥이 나를 지금까지 지탱하시고 끌어왔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납니다. 여러분 다시 멀리 넘어가 봅시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것을 바로 타버네클 성막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올라가십시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신약때 교회 주의 집이 있었다면 구약에는 한참 멀리 들어가서 성막 타버네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라는 단어를 치면 타버네클이라고 떠요. 그러면 성막과 성소는 뭐가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를 세운 거죠.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 같은 겁니다. 그 안에다가 성소와 지성소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 부를 때 뭐 성소 앞에 여러분 엄밀히 다른 거예요. 성막이 있고 그 안에 타버네클이 있고 그 안에 성소는 영어로 볼까요? 그게 sanctuary예요. 그걸 sanctuary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성막은 이동식 성소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세워진 걸 성막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공간을 뭐라 그래? 쓰기? 좋았어요. 잘했어요. 100점. 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을 열고 텐트를 쳐놓고 들어가는데 그 문은 어느 쪽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성경어린이 동쪽으로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나 오늘 텐트 치자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가다가도 문은 쉽게 말하면 동쪽을 향해서 만들고 첫 번째 방을 뭘 만든다? 성소를 만들고 그 방을 지나가 들어가는 두 번째 방이 있다면 그것을 지성소라고 만들어라.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쳐놨을까요? 커튼을 쳐놨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정확해요. 열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열폭으로 만드는데 그 안에 색깔을 그냥 우중충한 걸 만들어 그렇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다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겨울에는 검은 옷, 가을에는 붉은 옷, 여름에는 하얀 옷 이렇게 이제 여름에 교회 입고 오잖아요. 봄에는 분홍색 옷.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에 맞게끔 텐트 색깔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을까요? 염소 털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염소 털로 만든 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양 있죠? 양으로 뜯어가지고 말려서 덮은 거죠. 그 텐트가 우리처럼 플라스틱이 아니니까 수양으로 만든 걸로 막을 만들어서 덮었어요. 작지 않겠죠? 왜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폭이니까 30cm씩 10개면 거의 300cm면 3m.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씩 만든 거예요. 그게 크진 않지만 여러분 폈다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은 지붕을 만든 거죠.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진 않고 비가 올 리 없으니까 넓적하게 만들었다가 쳤다가 폈다가 걷었다가 다시 가자. 자, 근데 거기서 어떤 나무가 있겠죠. 나무는 어떤 나무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남정호 학생 무슨 나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가벼워요. 물에만 얹어주면 돼. 그러니까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여기서 하신 언약궤 평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제사의 피. 즉 그곳은 어떻게 보면은
진설병에 상가 있고 그다음에 순금의 향단이 있고 그 안에 평판이 있었는데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성막과 성소는 달라요. 성막은 움직여지는 교회라고 하면 그 안에 예배드리는 곳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곳을 교회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여기는 어디예요? 성소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동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아니죠. 성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 성전처럼 들어온 입구에 우리가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은비창문, 이쪽 문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저쪽 문을 야긴, 이쪽을 보야스 이렇게. 예를 들면 저쪽 102호라고 102호라 합시다. 102호로 들어오는 문을 보야스, 이쪽에 들어오는 문을 야긴으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막과 성소, 지성소를 만들었을까요? 예배 딱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이 백성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함이, 하나님과 만남이, 하나님부터 들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햇볕 속에서도 그들은 성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겠죠. 누군가는 땡볕에서 그걸 쳐야 됩니다. 교회 들어온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잖아요. 교회 문 다 열려 있었어요.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을 못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에 들어오는 게 영광의 왕이시며 크고 능하신 분이라 문들아 머리 들고 열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식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뭐가 되어 성전이 됐고 성전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때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기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잘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 그랬어요. 그는 에베소 4장 15절에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 4장 15절 16절에 보면 교회론이 정확해요. 에베소서 4장 남목사님은 에베소 4장 15절 16절 한번 크게 읽으세요. 남목사님 에베소서예요. 배영경 사모님 남목사님 4장 15절 배사모님 4장 16절 남목사님 4장 15절 에베소서 남목사님 4장 15절 배영경 사모님 4장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남목사님 내년 2020년의 목표가 뭐냐니까 에베소서 1000번 읽는 거네요. 그렇구나. 에베소서 계속 읽는다. 에베소서. 아 하나님 999번째 애를 주셨네요. 이게 간증이야. 이상하죠? 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에베소서를 기도하는 거야. 어디까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이 머리래요. 머리가 다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머리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됐대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빌드업이 됐다는 거예요. 오른팔 따로 떨어져 나갔네. 이 말이 안 되지. 왼팔은 어디다 놓고 왔니? 병점에 놓고 왔습니다. 말이 돼요? 이 말도 안 되지. 내 몸이 여기 와 있는데 병점에다가 왼팔 넣어놓고 동탄에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빌드업이 돼 있죠. 근데 서로가 영어로 할까요? 서포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심어주고 있다. 교회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 몸을 자라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지금 움직인다는 건 잘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서로가 자라야 돼요. 나는 내 신앙은 정도 됐습니다. 기도하라 하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마십시오. 난 됐다고요. 이만큼 됐다고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영성이 만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끌어다가 곤장을 100대 때려야지. 말도 안 되죠 이런 것들. 계속 자라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한 번 더, 5분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돼요. 계단 오를 때 운동선수처럼 한 계단 더 말하듯이 1m만 더, 턱걸이 하나만 더 말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나 2 마음이면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제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는데요. 한 번 더 해.
하루 더 기도해. 한 달만 더 기도해봐. 라고 말하다가 결국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월드컵 나가서 우승하면서 면류관 쓰는 겁니다. 언제까지?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쓰는 그때까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연속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깜짝이야. 아시겠죠? 아멘. 그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대학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18절. 오늘 예배드릴 때 가장 지금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 슬기자매죠.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영원히하고 상담해줬으니까 성경 말씀이 많이 골로새일 텐데 1장 18절. 골로새 시험은 1장 18절 시작.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건전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이끌이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근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죠, 우리가.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너의 머리야. 그런데 1장 24절 바울은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라고 끝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24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바로 사명자에게 주어진 희생,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우리 이 땅에서 주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가 누굴까요? 바로 옥중에 쓰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 즉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힘들지만 난 그게 기뻐요. 중보기도 하는데 춥기도 하고 무릎도 아프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인데 나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의 육체에 채워도 될 만큼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은혜가 내게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면 되잖아요. 아유, 생각으로 채워요, 머리로,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거예요. 실천적인 거예요. 한 걸음 다가가 예수 믿으라고 입을 열어 기도의 목이 열려야 되고, 찬양은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달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고, 눈은 아프지만 잠을 못 자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내 삶에 내 육체에 채우는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은혜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맞출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머무심이 행복하십니까? 그분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령 평생 나를 따라주셨대요. 되돌아보세요. 모든 게 은혜였어요. 아멘. 진심이에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좋을 때만 부르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주님 당신이 내 곁에 계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막도 성소 얘기도 했고 성전 얘기도 했고 교회 얘기도 했어요. 맨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한 군데 보고 마칩니다. 3장 16절 보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가장 너희 인생의 가치로 가장 비교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인정해라. 많은 걸 가져도 마지막에 너는 하나님 찾게 되어 있어. 많은 걸 누려도 아슬아슬할 때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되어 있어. 너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마. 세상에 있는 걸로 자꾸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을 빼내지 마. 나가세요 성령님. 난 성령보다 세상이 좋아요 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밀어내지 마. 네가 성령의 전이야. 저희 얼마나 감격스러운, 저 같은 자를 거룩하다 하시면서 성령,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의 전이라고 하시니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6절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는 예전에는 성막 안에 있는 첫 번째 들어가는 동편 옆에 있는 성전, 센츄리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너야. 네가 성전, 네가 센츄리야. 네가 성소야. 네가 성전이야.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대요. 성령 거룩한 영이 거룩한 곳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내 안에 계신대요.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잘 섬기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한경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남한산성 가시기 전에 동료 후배 목사들 다 모여서 선배 목사님이신 한경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후배, 동료, 그리고 제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날 은혜아비전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 알았어 아는데 너나 예수 잘 믿어. 너나 좀 잘 믿어. 믿는 체 하지 말고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평소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나 좀 예수 잘 믿어. 정말 네가 네 자녀들과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너 정말 예수 잘 믿었느냐고. 한번 물어봐. 물어봐서 마지막에 나이가 들었어. 이름을 대는데 누구누구시 하면 참 예수 잘 믿던 사람이야. 자기 혼자 자기 잘했다고 말하면서 누가 알아줘요? 전 예전에 말해요. 교회에서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무용도 하고 율동도 하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필요 없어. 그 너의 삶에 통해서 시간이 지나보니까 너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전이구나. 평일에도 살아가면서 그의 삶 속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 멋지지 않아요? 저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들을 존경하며 격려하며 박수를 쳐드리면서 훌륭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 병들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안 아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마지막까지 잘 믿어야죠.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2020년에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기도하고. 자, 오늘 남성교회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는 바빠서 교회 못 가 하면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거라니까. 나는 아예 평상시에 난 직장 다니는데 무슨 수요일날 금요일날 평일날 교회 가냐. 그렇게 못 올 수 있는 분이 있죠. 근데 나는 정말 꼭 한 번 1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면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직은 시간이 있고 건강할 때 특별히 애들이 어려? 애들이 어리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애들이 어리니까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막 고3이고 막 바쁘고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때 항상 핑계는 똑같은 거야. 애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야 돼. 딸밖에 없잖아요. 여군제도 보내고. 뭐 그런 거야. 항상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에? 못 가야 되는 이유를 자기가 안 만들면 그래야만 자기가 못 가고 안 가니까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가려고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께 영성이라는 건 먼지 같은 거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쌓이는 거라고요. 그때 어렵고 힘들 때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말할 자격을 얻어야지. 평상시에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없는 후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서 실전에 뜁니까? 팬이지 팬.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아까 남성교회에서 얘기한 게 똑같은 2020년에 어떻게인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윗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수요일날 금요일 하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자기가 짬을 내면 오는 거예요. 나는 아예 평일날은 교회 안 갈 거야.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너 손해야.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 손해입니다. 누가 오지 말라고 막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당신 손해라는 것을 느낄 날이 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언제 가장 지금 영적으로 영성의 영역을 얻는 줄 아세요? 3일째 되면 수요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목요일이시나 금요일쯤 되면 나도 육신이 피곤해서 쉬고 싶지만 금요 기도에 말씀을 들고 서야 되기 때문에 또 쓰는 거예요. 그때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사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서울요금소에 공사를 했어요. 나리전사 들어주고 의정부 갔다 오는데 차들이 얼마나 밀렸냐면 정말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2번을 쉬었어요. 만남의 관계에서 1번 쉬고 눈이 감기니까 운전을 못 하겠는 거야. 기운이 돼서 쉬고 1시 50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름대로 토요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지쳐서. 그러고 다시 정신 차리고 토요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근데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제가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나름대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겁니다. 그 두 기도가 있지 않았어요. 재현이하고 재한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쟤네들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애들이야. 안 그래요? 저 어디서 놀고 있어요? 교회에서 노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울고 드려야 하는 또 있지 그 밑에. 사람이라고. 걔도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끝내자 드립니다. 우리 사연을 불러요. 103페이지 문드나 머리 들어라.